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공경 가운데 이제 처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던 일 중에 문제는 뭐냐면 병력의 열세였습니다. 지금 3천 명 상비군 거느리고 있다가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정말 해변에 이제 모래만큼 많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거기다가 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력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금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철로 된 병기가 없는 거예요. 전차는 전차는 이제 얘기할 것도 없이 전차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이제 없고, 사울과 요나단만 그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철병거가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화는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나는 것이고요. 만나다 보면 이제 좋은 도구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입에 입을 타고 다 도입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당연한 이 법칙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교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섞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당연히 도입했겠죠. 이제 그 일들이 처음에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청동기였고 가나안이 철기 문화니까 그때에는 격차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겁니다. 사사기의 시기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공이 당연히 있어야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이렇게 여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고, 수선하려면 괭이나 삽이나 소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이제 그들에게 가서 고쳐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살 때 그리고 고칠 때에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서 고침 받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도 철기 문화의 유익을 누리고 있었고 당연히 철기 문화의 유익을 누리는 가운데서 왜 요나단과 사울과 요나단만 이제 철기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칼은 또 다른 어너더 레벨의 무기 장비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만 농기구만으로도 사거나 아니면 고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칼은 엄두도 못 냈다.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사울밖에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려움이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기술이 보급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익점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화씨 그거 훔쳐서 이제 밀수했다는 것이잖아요. 밀수. 그쪽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밀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겨울 월동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혁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기술의 유출이 막아지고, 첫째, 기술의 유출이 막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이 유출 안 될 수가 없죠. 보면 보이는 건데요. 알면 이게 아무리 비밀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나 또는 이제 그 열을 올리는데 사용하는 어떤 이제 연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술을 수입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철공소를 만들었다 그러면 가서 다 때려부시고 그 철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행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효율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살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은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왜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민족이 조선시대 때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을 침공해 와서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이 만드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독이 만드는 기술을 이제 계속해서 펼쳐가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공들은 사라지고 일본의 도공들이 확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일본에 잡혀갔던 한국 도공이 이제 만든 밥그릇인지 찻잔인지 거기에다가 한글로 쓴 시가 발견되는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듯이 이들이 그렇게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려고 해도 공격해 오면서 철들을 다 공격해서 이제 도륙할 때면 철이 무기니까 철을 다 수거했을 거예요. 죽이고 나서 이제 철기로 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으면 다 걷어가고 약탈하면서도 걷어가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싸게 우리는 없으니까 비싸게 그걸 사올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일제 시대 때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가정들을 털면서 그 가운데 공권력이 숟가락 하나도 가져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해의 시대니까 화해해야 된다고. 여러분 화해는 용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해는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과거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화해는 상대방이 변해야 서로의 일이잖아요. 화해는 상대편이 철저하게 잘못한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야 되고 또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를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반성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세상은 거짓과 기만을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흉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승진했대.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대.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흉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그래야지라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거짓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짓을 배우고 거짓을 우리 삶 가운데 기회가 오면 펼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 애굽의 음란함 가운데서 내가 그 음란함을 하나 더 한다고 지금 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한 거잖아. 그 유혹을 거절하면 나는 이 가정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 텐데 거절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그 순간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온 유혹이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짓을 그 모든 유혹을 견뎌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로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국 우리도 악에 물들고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여러분들 되시고,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응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화해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거짓의 사람조차도 나의 이 용서로 말미암아 화해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면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그것을 이제 머리 위에 화로를 얹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으로 대하여 진실로 대하여 거짓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14장 1절에 보니까 하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더불어서 블레셋에게로 가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혼자 갑니다. 혼자. 이 요나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무기 든 자도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 둘이 이탈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요, 그 이탈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부문부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때의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 근처에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한 사람은 600명 가량입니다. 여러분, 이 6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000명 가운데 도망가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변변하게 무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 13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붙어 있지만, 내가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곧 죽을 사람들이구나. 무기가 변변하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무기가 없는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을 위안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야라는 사람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에봇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증조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가운데 비느하스의 손자고, 비느하스의 이제 아들 이제 비느하스가 죽어갈 때에 그때에 이제 이가봇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비느하스, 아히둡, 그 다음에 아이야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아이야는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구 옆에 있습니까? 사울 옆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옆에 대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언뜻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600명 군사 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제 바라고 구하는, 어쨌든 실수는 했지만 종교심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무엘을 대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사무엘과 더불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다른 길로 사무엘이 다른 길로 가고, 사울도 그를 쫓아가지 않고 반대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누굴 붙잡아야 했습니까? 사무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죄악에 대해서 밝힐 때에 다윗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간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야는 그 사무엘의 대체품인 거예요. 대체 인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무엘이 나와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내가 번제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 드리려 할 때 그가 나를 꾸짖고 그렇게 갔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내 옆에는 대제사장이 있어. 나는 내 옆에는 바로 그 엘리의 증손자가 있어. 그렇게 지금 가식을 떨고 있는 거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히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히야는 이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명확하게 이제 승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명목상에 내 옆에는 대제사장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은 갖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망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속아 넘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서 이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사울의 앞에 형통한 길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외식하고 가리고 가면 쓰고 속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변화되는 자리 가운데,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마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적용하고,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옆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인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의 전심을 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선지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며 성령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세인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여 철공이 없었고 철공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져갔고 철제 무기를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약탈당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약탈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버지 세어보고 지키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경계하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거짓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를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곧 판명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거짓으로 꾸미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길지 않습니다. 그날은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 아버지 진실로 우리 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